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하나님을 나타내는 결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결단. 다니엘서 1장에 대한 개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세 제국과 네 왕을 아우르는 역사적인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세 제국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곧 그리스이며 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 왕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틀 안에서 보면 제국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발산하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국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야김 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 이 유다 왕은 18대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끊임없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계속 있었던 11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인물들을 또 이렇게 바벨론에 보내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주께서라고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 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유다 양 여호야김과 그리고 이 국가 전체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수모죠. 유다 왕의 겪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큰 수모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이 신할 땅 아, 느부갓네살 그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게 되는 이런 뼈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고 주변에 아무리 정말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확인하면서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인 무브먼트는 자신의 성경을 펴고 자신의 성경을 자신의 말로 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이 성경 한 장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 뿌리에 심기어서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와 꽃을 피우는 인생을
만들고자 한 것이 예수인 무브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성경을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무엇인가? 우리 다니엘의 결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이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로들 중에서 일부를 왕실에서 이제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인재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해 주면서 자신의 땅인 유대 땅을 이렇게 잘 또 돌아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 왕의 편에 선 사람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그런 사건이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이에요. 자, 4절입니다.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궁에 데려온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왕궁에서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우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사절에서 확인합니다. 이때에 이제 왕의 최측근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소년들인 거죠. 소위 말해서 청소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몇 년이 지나면 왕의 측근이 돼서 왕의 이 정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발굴하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왕의 음식을 먹고 왕궁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 한 3년 교육시키고 나면 이제 정말 왕의 사람이 되겠죠. 왕의 것을 먹고 왕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왕의 측근에서 보잘 인재를 키우는 과정을 다시 한번 어떤 식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들의 어떤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 소년들의 삶을 에 대해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다식 이름을 지금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다식 이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이었고, 이 바벨론식 이름은 뭐냐면 바벨론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 청소년들이 자라는 환경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신 세계까지도, 그들의 신념까지도, 그들의 삶의 모든 뿌리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신앙을 가진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결단하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인데요. 그 8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어요. 왕의 음식,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그 신전에 드렸던 제사물을 함께 먹는 거죠. 그런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청소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뭐를 하기를 원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다니엘은 그 신전 음식, 우상 숭배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겠다.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단을 위해서 황관장 자신들을 관리하는 이 관원에게 구했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기로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증명해 보이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난 후 황관장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결단을 했으니까 황관장에게 구한 것, 요청한 것이 9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다니엘의 그 결단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 겁니다.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런 요청을 하니까 황관장이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요청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요. 11절.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아, 앞에 다니엘이 결단할 때 3년 동안 왕궁에서 이렇게 키우는, 성장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이제 옆에서 관리하는 이 관원, 황관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음 삼아 한번 해보라. 정말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는 것인지, 다른 소년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우리 얼굴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을 우리가 먹고 물을 먹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자,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열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렇다면 지금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이제 포도주와 이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얼굴이
그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는 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16절에 보니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3년 동안 채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진미라 하면 거기 고기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다양한 맛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해서 열흘 동안 안 먹었어요. 열흘 동안 안 먹었는데 열흘 동안만 안 먹은 게 아니고 얼굴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그러면 몇 년 동안 먹었다? 3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야, 정말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채식을 3년 동안 먹는다는 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모든 욕구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 정결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을 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들의 헌신과 결단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한 내 소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내 소년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결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귀히 여기시겠냐는 거죠. 17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꼭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 서적, 이런 학문을 주시고 이론을 깨닫게 하시고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라는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자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3년 동안 기르인 이 최측근이 될 만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왕과 지금 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탁월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에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은 갈고 닦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한 결단과 방법으로 갈고 닦으면서 거룩을 유지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지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은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총명함, 그게 이렇게 발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르는 것. 무엇으로부터 나를 자른다.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른다.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른다.
그런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리고 순종과 실천. 결국 이들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네 세계의 제국과 네 왕이 있었다고 서두에서 그래 말한 것처럼 고레스 왕은 마지막 다니엘이 마지막 세계 제국 그 헬라 그리스의 그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장수하면서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행해지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되는 레마로 오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결단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 서사로 전진하라. 예수인 67차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 서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씨앗으로 뿌리를 내릴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이 자라 나무와 꽃과 열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묻는 일에 항문, 즉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왕이 묻고 즉시로 내 소년이 답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이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뿌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 레마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말 뻗어나가야 될 부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동산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어떤 누가 우리에게 물어봐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어떤 사람보다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답하고 가장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주께서 사용하셨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마음껏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